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설 명절. 명절이 돌아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음식 장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과 만나서 일으키는 그런 갈등, 그런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더군다나 그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우상은 무슨 부처나 동상에 절하는 그걸 우상으로 알고 있고, 그 제사떡, 그거를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도 많이 느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우상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우상은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우상의 제물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만이 갈등을 느끼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한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은 오해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우상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오해하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고. 성경에는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 부자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지간의 사랑도 강조하셨잖아요. 모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통복은 사랑이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이는 형제에게 잘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위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문은 모처럼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가족이든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일어나고 사랑을 나누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음식물 가지고 갈등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마음속으로 모든 것에 자유한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법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예,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우상의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과 우상의 재물. 우상도 똑바로 알고 우상의 재물도 좀 정확하게 알아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본문 말씀 보시겠나요? 본문 말씀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공동번역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공동번역.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공동번역. 이제는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2절.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 결국은 교만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우상과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그게 참 지식이다. 이게 참 지식.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상과 우상의 재물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아는 지식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그 지혜가 없으면 망한다 이게야.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은 너뿐만 아니라 네 밑에서 네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망하고 잊어버리겠다는 게 잊어버리더니 육신의 자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밑에서 말씀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수학, 뭐 상식 그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야. 그 지식은 하나님이 다 폐하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 속에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속, 하나님의 신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계시잖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어? 예수님한테 주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지혜와 지식이 이르는 모든 보아의 말씀이 감춰져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우상과 우상의 재물을 알고 있다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케 하는 것이랬잖아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실물이 아니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라.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뭐도 패하리라? 이 세상 지식 다 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다 패.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제까지는 부분적으로 우상과 우상의 제물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뭐 조상신에게 절하고 또 부처나 뭐 동상에게 절하는 그걸 우상으로 알고 거기 제사하고 나온 그 음식물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야. 온전한 사랑이 올 때는 그 지식은 다 패해져 버리는 거야.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다 패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다 패해져 버리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렸노라. 여기 말하는 어렸다는 것은 육신적인 어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다 어린아이를 버렸도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 4장 15절.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이런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리석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고린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뭐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야.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도 한번 보여주세요. 공동번역.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족속을 출애굽시켰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당부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사람 믿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 당부하신 거예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뭐 송아지 우상을 만든다든가 뭐 다른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든가 만들지 말라. 이게 만들지 말라. 모든 형상, 뭐 물고기 형상 우상이든 뭐든 다 만들지 말라. 이게 만들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거 믿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명절 때 그 조상 모시는 그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하느냐 마느냐 망설인데, 여러분들 왜 절을 해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들은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굴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사람들은 조상이 뭐 우리를 뭐 잘해줄 거라고 조상님 잘해주십시오 하는데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도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했는데 그 복음을 누가 전파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을 상달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 나오고 우애 있고 베풀고 하라 이거야. 베풀고. 야, 역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우상과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찜찜한 마음으로 빨리 시간 되면 그냥 피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하는 우상은 두 종류의 우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뭐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뭐 짐승과 뭐 물고기 같은 형상으로 뭐 만드는 그 돌이나 나무를 조각해서 만드는 우상이 있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우상은 바로 사람 우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각물로 만드는 형상물은 우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람 우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 보세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무슨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이런 무지한 자들, 무지한 자니라. 나무나 돌이나 이걸로 만든 우상, 그것들을 의지해서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라 이게야. 지금 여러분들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 멀리 있어도 그 밑에 절만 가까이 가지고 가서 하잖아요. 그게 그 뭐 부처나 동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뭔 힘을 주냐고. 21절 보세요.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없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그리하면 구원은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거를 다곤 신전에다 넣어왔는데 이날 보니까 다곤 신전 시장에 목이 부러져 버렸잖아요. 언약궤 넣어놨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레미야 10장 7절 한번 보세요.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예수님 탄생 전이니까.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뭐라? 사무꾼이라. 우상은 나무나 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다 이거야. 계속 보세요. 다지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 와 아무리 좋은 기술자가 공들여서 만들어봐야 그거는 허탄하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조각물 뿐이다. 조각물 뿐이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나라서 망하리라 하라.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했고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모시는 자들은 망한다 이게 망한다 이게. 계속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비바람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어리석다 이게 어리석하고 무식하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 이게 우상이잖아요. 신상으로 인하여 뭘 당하니? 그 공교한 조각물 만들다 다 수칠당한다 이게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이게.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 우상 신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15절 그것들은 뭐요?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 야곱의 후예들은 이런 우상들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은 그들 따라가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형상을 새겨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했잖아요. 다니엘도 그 죽이려고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하죠? 다 옷자락도 하나 타지 않고 다 그건 다 받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무너져요? 뜨인 돌 하나가 치니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그 조각물로 만든 그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정작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우상은 사람 우상이에요. 사람 우상에 대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잖아요. 애굽에 대한 경고라니까 저 중동 땅 애굽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그 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육체요. 신이 아니라 세상을 애굽으로 상징한 거예요. 애굽. 이사야 30장 7절에도 애굽은 기생 라합과 같다 그랬잖아요. 기생과 같은 게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사야서 36장 6절에도 애굽은 그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했잖아요. 갈대 지팡이를 애굽으로 비한 거예요. 세상을 비한 거예요. 세상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이 뭐 구름을 타고 오세요. 실체도 없는데. 구름은 뭘 비한 거예요? 목자를 비한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보면 말씀 없는 목자를 물 없는 구름으로 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에게 영을 타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 세상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하나님 오시는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고 있는 우상들, 조각으로 만든 우상은 떨 이유가 없잖아요. 떨려야 떨 수도 없잖아요. 나무나 돌이 어떻게 떨어요? 떤다는 것은 두려워서 떠는 건데 이건 사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우상.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다 마음이 애간정독치에 다 녹아버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정체가 뭐냐, 이 우상이. 이 하나님 임하실 때 달달 떠는 이 우상들의 정체가 뭐냐. 이사야서 41장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이 무슨 소송을 일으켜요? 부처나 동상이 소송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소송 일으킨 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상이 누구냐? 29절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우상을 바람이라고 해서 허탄한 것 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조각물과 같이 사람 우상도 바로 바람과 같고 허탄한 것이라는데, 우상은 바람인데 바람의 정체를 알아야지 우상의 정체를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바람의 정체가 뭐냐? 바람의 정체가. 선지자들은 뭐라?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냐.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말씀 없는 선지자들, 말씀 없는 목자, 말씀 없는 신부들 다 망한다 이거야. 다 심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선지자를 바람으로 비했고 그들을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우상으로.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조각물로 만든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가서는 이 우상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다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말씀해요. 이 짐승은 두 짐승이 있는데, 계시록 먼저 나온 짐승이라는 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일곱 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짐승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14절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이런 짐승과 같은 자들은 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같은 이런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게 참 신인가 보다 미혹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 우상의 정타, 이 우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한 우상은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야. 사람 짐승, 사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엄청난 고세를 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지 않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 뭐 임명장이나 사령장, 직분 같은 걸 줘서 옴짝달싹 못하게 무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자차도 못하니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품도 구입보다는 생활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웬만한 믿음이 없어는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8절. 이 짐승과 우상의 정체가 뭐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짐승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다 이게. 그 짐승과 우상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게. 몇이야? 666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비진리의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가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라고 나왔는데 660을 666 해가지고 이걸 뭐 바코드다, 크레디트 카드 아는 자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멍어리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짐승이고 바로 우상과 같은 자들이야. 그들이. 이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들을. 그래서 이들을 따른 이 말씀 없는 거짓 선자,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둘째 사망. 육신의 구원도 받지 못하지만 영혼마저도 불못에 쳐넣어지는 그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무슨 마지막에 뭐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목자 따른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뭐다? 이게 둘째 사망이요. 영혼마저도 구원받지 못해 영혼 심판받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까지도 심판받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상숭배들. 여기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다 악한 자들이잖아요. 다 우상숭배자들이 다 이 종류라 이거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런 거짓 목자 따라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탐심도 바로 우상숭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하신 거예요. 골로새 3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뭐 그 사람들이 만드는 공교한 조각물에 제사하고 나오는 그 음식물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상의 제물은 이런 거짓 목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비진리, 미혹하는 영, 그게 바로 우상의 제물이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강단에서 십자가에 세우는 그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다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 증거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비교하라, 이게 비교하라. 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5절부터 5절.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 거짓 목사들은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지금 정치 돌아가는 얘기, 뭐 스포츠 얘기, 자기 신문에서 본 거, 방송에서 본 거, 또 예화와 간증 이런 걸로 해서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뭔지도 몰라. 그런 걸 실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늘의 말씀을.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무슨 영이 있다? 미혹의 영이 있다. 미혹의 영을 미혹의 영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이고 그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 이걸 분별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한 그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경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 다른 복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처한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다 처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봐요. 마귀고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악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들을 빼앗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다 악한 자들이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들을 사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길가에 씌어진 그 씨를 주워 먹는 자들을 새들의 정체가 바로 악한 자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은 다 마귀하고 사단에게 처했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21절.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그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고 마귀고 사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뭐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짐승과 같은 자들, 우상,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게 멀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고린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하는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얼마나 많아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말하는 게 없다 말하는 게.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8장 5절 6절. 남들은
하나님도 많고 주님도 많아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많고 주님도 많아서 소위 신이라 하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무수한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을 당할 신은 없다 이게야. 시편 97장 7절 보세요. 조각 신상을 섬기며 사람이 만든 조각 그 우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뭘 당할 것이라? 다 종말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런 신들도 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과 유다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어야 해서 유다 백성이 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지존하시는 분 오로지 한 분뿐이고 모든 시인에 가장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절까지 본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이가 여기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구원해 주는 게 바로 시온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족속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선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 아스다롯 다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이 블레셋, 나머지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에게 다 침노를 당하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멸망했던 것 같이 다 그렇게 망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천지만물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야 축복을.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본인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 교회의 머리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하는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거룩해야 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공동번역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지식은 우상에 대한 우상과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지식이 다 있다 없다? 다 없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우상과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숭배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것은 조각물로 만든 그 우상에 대한 우상과 그들에게 제사한 그 제상물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시온과 유다 백성이 아니면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상 숭배가 뭔지 아는 것을 우상 숭배가 뭔지 알아야만 피할 거 아니야. 사람 우상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사람 우상을. 15절 보세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 깨닫지 지혜 없고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은 그리스도의 참떡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 조각물에게 제사하고 난 그 음식물이 아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무슨 떡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떡. 응? 그걸 먹어야지. 요한복음 6장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를 먹어야, 내 떡을 먹어야만 죽지 않고 영생하는 이 떡을 먹으라는 말하는 게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잖아요.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의 피, 예수의 떡을 먹으라는 그 말이지. 예? 우상의 제물, 식물을 먹지 말라 먹으라 그게 아니잖아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18절 계속 보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외에 다른 이방신들에게 예비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 하는 거고 마귀고 사단에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상의 정체를 알아야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알지 못하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긴 그 참신이 아니다 이게야.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으니까 양심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는 자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먹으면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데 그거를 어기고 하다 보면 양심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서 8장 8절부터.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 식물은 식물 동물을 구분하는 그 식물이 아니라 먹는 음식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이걸 먹고 이거는 안 먹었다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다 음식물로 다 주셨잖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주셨잖아요. 공동모작 한번 보여주실까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더 이룰 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이게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재물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런 거짓 목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부끄럼도 없어요. 부끄럼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할 것이니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다 하나님께 식물을 주셨잖아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으면 못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먹을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뭘 먹고 뭘 먹지 않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뭐가 되리라? 다 먹을 수 있다. 다 식물, 너희 식물이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고 사람이 다 먹게끔 하시는 거예요. 먹게끔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 응?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도 비늘 지느러미가 없는 걸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건 다 율법시대 모세에게 준 율법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면서 그거를 다 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거리낌이 없어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하는 거예요. 자유한 자는 어떤 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있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하라. 로마서 14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들은 다 못 먹잖아. 믿음이 연약한 자는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어서 안 되고 알고 있잖아 지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믿음이 약하고 강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6절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 있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지 않도록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우상의 제물에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냐 이거 묻지 말고 다 먹으라. 지금은 먹는 양식이 풍부하지만 이 당시에는 먹는 것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도 다 시장에서 팔고 했던 그 시대잖아요. 26절 고린도서 10장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뭐하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무슨 음식이냐 묻지 마. 따지 말고 그냥 차려놓으면 맛있게 먹으라. 이게 맛있게 먹어.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양심대로 행하라 이게. 믿음이 약한 자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알려주면 먹지 말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믿음에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본문 말씀 10절 고린도서 8장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자들도 그 비진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뭐 여호와의 증인교회나 아니면 신천지교회 가서 그들의 교회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따라한다 이게 따라한다 이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 조심하라. 시편 106장 34절부터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방족도 다 폐하라고 하는데 그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다. 막 우상들 이방신을 섬긴다 이게야. 37절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해두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사신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제사했다.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미친 자들이 나온다니까. 우상에 미치면은. 38절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39절.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며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그래서 열방들의 다 침입을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조심하라고 말해요. 따라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미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 발람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고요. 아니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는 모압 왕이 초청해서 많은 제물과 번세를 주겠다 하니까 선지자가 그걸 따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모압신을 따라하게 되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4절, 민수기 2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증가할 시간은 없고 20절 보세요. 계시록 2장 20절. 우상의 제물은 사람 우상을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 우상.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이방 신들을 믿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잖아요. 우방신. 왕상 21장 25절 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방신 믿다 보면 이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약한 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고린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가 모방하고 따라하게 하다 보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 형제도 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도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까지 보세요. 12절까지. 고린도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를 이방신에게 빠지게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다른 복음 따라가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 따라간다. 이게 다른 복음.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성경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세에 출현할 7머리 10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2뿔 짐승과 그들이 만든 우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우상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아야지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정체를 모르니까 따라하는 거잖아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래서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이방신, 짐승과 우상 따라가는 자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제사 음식도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는 그들의 양심이 더러우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식물이든 고기든 먹지 않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 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한다. 실족해 하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이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도다? 나는 뭐 떳떳하고 당당하지만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면은 화를 받는다. 그래서 믿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모든 언행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먹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20절. 로마서 14장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먹으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내가 이런 걸 알아야지 조심도 하고 하는데 알지 못하면 조심이 안 되잖아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이게 뭐요? 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하지 모든 것이. 마지막 구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한다면 짐승과 우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들에게 경배하거나 그들로부터 표를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계시록 20장 4절 마지막 구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막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실상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